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배하고 주님 예배하려고 아름답고 귀한 제단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육신은 십자가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누구누구 때문에 안 나와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미워서,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건 없죠 여기는? 아니면은 아무개 장로가 너무 기도를 오래 해서 제가 어떤 아는 분, 저 들은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면은 기도가 거의 설교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한 30분, 40분 설교하는데 그 30분, 40분 동안 기도하고 내려가신대요.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옷을 잡아당긴대요.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막 흔들면서 절대 안 오를 끝까지. 저희 집사람이 놀렸대요. 그 친구한테 같은 제 나이라서 야 너네 집은 아침 밥상 차려놓고 네 아버지 기도하면은 밥 다 식어가지고 찬밥 돼야 밥 먹겠다 이렇게 놀렸다고 해요. 하여간 어쨌든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어저께도 신문을 잠깐 보았는데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때문에. 큰 문제는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30몇 %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성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어떤 인사 문제, 목사님을 부목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장립을 한다든지 이런데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담합해가지고 목사를 내쫓겠다 이런 이유는 그렇게 드물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골고루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7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더 바쁘고 세상 사람들과 더 신나게 놀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참 뻔뻔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렇게 7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영화를 한 번씩 보셨습니까? 전 옛날에 그 영화를 참 봤었는데 그 당시엔 흑백 TV였었죠. 그리고 항상 주일날 저녁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잠자기 전에 명화 극장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벌써 옛날 분들이신 거예요. 명화 극장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주로? 뭐요? 뭐가 나와요? 저는 잘 알게 봤던 영화가
장고라는 영화예요. 장고. 그냥 총을 딱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팡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서부 영화를 보면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인디언들과 싸울 때 주로 인디언들이 뭐래요? 화살을 쏘고 불을 질러버리죠. 근데 이게 전술상 왜 그러냐면은 불을 지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방어해야 될 때를 잘 방어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막 불을 질러 놓고 사람들을 정신을 다 빼놓은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이게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특히 이런 전술을 많이 썼다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도 무엇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하물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지라는 아주 명백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을 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버려요. 네, 막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마귀는 우리를 코를 깨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화살을 어떻게 영적인 불화살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불화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저는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불화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언어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불화살.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불평이죠. 불만. 작은 불평이라는 불화살을 쏴서 한 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온 동네가 불이 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했던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습관적으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주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불평, 불만으로 전염이 돼버려요. 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화살을 꺼버려야 되는데 못 꺼버리니까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 살아가면서 언어의 불화살, 이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교만의 이 언어의 어떤 불화살들을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옆에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불평이 전염이 돼요. 누가 뭔가 자꾸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나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마귀가 벌써 영적인 화살로 나에게 불평이라는 불화살을 쐈구나.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네? 키가 작은데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막 불평해요? 그렇다고 키가 갑자기 다음날 무슨 뭐 2m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불평한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뭐 갑자기 알라딘의 뭐 지니의 뭐 요술램프처럼 내 주머니에 무슨 갑자기 몇 밀리언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고 낙심될 일이라면 감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무라가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한번 따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왜 불평하냔 말이야. 어차피 인생 살아가고 어차피 힘들고 어차피 낙심된 일인데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한번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죠. 40대가 되면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40 넘으신 분들 얼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아니 불평 가지고 불만스럽게 날마다 불화살 공격을 받은 사람은 막 얼굴에 짜증이 막 가득해요. 막 그냥 힘들어요. 근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그늘이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 삶이 고단스럽고 낙심되는데 내가 봤을 땐 저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어의 불화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내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의 불화살, 불만의 불화살, 내 교만의 불화살들을 내가 꺾어버리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왜 고난인가? 이 고난이 한 번 오면은 it's okay. 한 번 와서 끝나면은 그래 괜찮아. 근데 고난이 끝났어요. 또 와. 끝났는데 또 와. 이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쳐버려요.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으면 군대 얘기를 맨날 설교 시간 하는지 몰라요. 군대 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는 행군을 참 많이 했어요.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군대 가는데 군화가 보급품이 2켤레인데 제가 갔던 군대는 군화를 1켤레를 더 줘요. 그만큼 많이 걷는다는 얘기죠. 1켤레를 더 가지고 이제 군대를 들어갑니다.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화천까지 걸어가는데 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걸어가면 사실상 쭉 걸어가면. 근데 거기를 굽이 돌아가지고 천리 행군을 해요. 400km를 걸어가요. 그러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걸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산을 딱 올라갔어요. 저기만 딱 돌아가면은 이제 정상이야. 근데 거기 딱 돌아섰는데 또 올라가네. 거기 또 올라가면 또 정상이야. 근데 또 돌아가면 또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이 걷는 게 내 목적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목표가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또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2중, 3중, 4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쏴요.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좌절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할 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기력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길을 달려갈지라도 그 끝에는 분명히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닥쳐져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셨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살면서 항상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고향,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닐까?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끝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유혹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 참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유혹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이 유혹.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바나그룹에서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일상에서 겪는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은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은 과식과 탐욕의 유혹이래요. 과식과 탐욕의 유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 세 번째는 TV와 인터넷 같은 미디어 탐욕의 유혹, 네 번째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 다섯 번째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자들이 대부분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쏩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은 내 저울추가요, 세상을 향해서도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는 유혹할 때 즐겨하는 네 마디가 있습니다. 그 네 마디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따라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이 정도 뭐 술 한 잔 정도 뭐 가서 뭐 노름 한 100불 정도 뭐.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요. 고기가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자빠져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갑자기 고래를 잡고 싶은데 여러분 그 안에다 고래를 집어넣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예? 자그마한 미끼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그 자그마한 미끼를 큰 물고기가 무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물고기 때문에 큰 고기가 잡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미끼, 바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딱 한 번인데 뭘. 따라합니다. 딱 한 번인데 뭘. 왜 안 하세요? 다 해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번인데 뭘.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딱 한 번인데 뭘 하는 이런 유혹의 무기를 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일 침례교에서 열린 부흥회 때 한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10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하게 됐답니다. 하필은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냥 가지 말고 우리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뭐 오늘 한 번인데 뭐 가서 사냥 한번 갑시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여기 두고 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버지가 저쪽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겨누고 왔더니 토끼가 또 숨어요. 그 토끼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저기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쐈습니다. 근데 글쎄 그만 그것이 그 아들이었다. 그날 그 아들은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 눈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집안은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딱 한 번인데 뭘 오늘 한 번만 예배 안 지키면 어때?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기 아들의 눈을 잃어버리고 또 그러는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었지만 얼마나 마음 아픈 상처가 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딱 한 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단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아직 젊어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젊어. 연세 드신 분들은 난 안 젊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나는 아직 젊어. 사탄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에는 너무 젊어. 조금만 더 놀자. 산으로 들러. 너무너무 젊으니까 나의 젊음을 불태우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거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 순서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만 따라합니다. 태어나는 거 순서 있어도 크게 하세요. 죽는 거 순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젊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사는데 누구도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보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지옥에 달려가는 특급 열차를 탄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특급 열차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엿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계교에서 이 마귀의 이 불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 군인에 대해서 완전 무장을 했을 때에 이 방패를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는데 이 방패의 길이가 4피트, 폭이 2피트라고 합니다. 이거 30cm로 나누게 되면은 길이가 약 120cm, 폭으로 75cm가 돼요. 4피트 정도면은 요 정도 되겠습니까? 폭이 한 요 정도 되는. 굉장히 방패가 크죠. 그러니까 방패를 딱 피면은 이 방패 안에 내가 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패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살이 날라오면 문을 막 맞고 달려가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점점 번영되면서 로마 시대에는 이 가죽에다가 그리고 주위에는 철로 막아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히 가리는 것, 그것이 진짜 방패죠. 어떤 불화살의 공격이 왔을지라도 어떤 공격이 왔을지라도 거기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방패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크기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죠. 이 작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작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싸워봐야 여러분 불화살 하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크니까 큰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온몸을 덮고 남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크기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언젠가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믿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딴 데 정신 팔거나 옆에 분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어떻게 돼요? 증상이 뭐냐면은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면 바로 딱 나타나요. 저 보세요. 딱 우리 보여주시잖아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면은 이게 어깨가 돌아가죠. 무슨 말이냐?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어깨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불화살 날라오는데 막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떠들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예배를 가로막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 어깨가, 나의 몸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 중에서 우리의 자세를 자꾸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믿음의 크기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의 그 사이즈가 지금 얼마만 한가,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의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이 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성탄 추리 앞에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소망하는 나는 너무나 기뻐요. 그렇죠? 내가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10,000불을 주거나 20,000불을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그 순간 내가 성탄절이 되면 그것을 열어보고 그 속에 어떤 선물이 되느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뜯지 않는 이상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뜯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뜯어보질 않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바비 인형 주시면 어떻겠어요? 저는 막 행복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뜯지 않으면은 그 선물의 기쁨도 모르고 그 선물에 대한 즐거움도 우리가 만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뜯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소유하십시오.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가면 갈수록 내 눈 주위에 그 뭐예요? 이거? 검버섯인가요? 네? 다크서클? 네. 아 맞아요. 검버섯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크서클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막 턱 밑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어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믿음의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방패를 내가 뻗쩍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중에 3가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에서 3주 동안 저기 3가지 말씀드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해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부.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은 테이크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은 해부입니다.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은 테이크입니다. 쉴 때는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방패도 여러분 뭐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총을 갖다가 계속 들고 막 이렇게 조준하면서 밥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불화살이 날아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뭘 들어요? 테이크하는 거예요. 방패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검을 테이크하고 투구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빨리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순식간에 나를 바라보고 오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가고 돌아다니지만 나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들어야 돼요. 공격당해서 내가 상처받기 전에 빨리 들어서 테이크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란불이 켜졌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내가 움직이는가.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래야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의 뒤로 숨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전쟁 앞에서 내가 비켜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켜나야죠. 내가 안 비켜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켜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는 바로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사단, 악함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유혹을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언어적인 문제로, 행위적인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그 괴로움이 우리를 영원토록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낙심 가운데 영원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저 천성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여러분을 안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찬양하기